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반드시 천국은 있고 반대로 지옥은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받았어도, 은사를 가지고 구원의 확정을 가졌어도 어떤 타락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풀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 있어요. 능력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구원에 대한 약속도 있고요,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자,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율법은 내비게이션을 안내하는 지도라고 표현한다면, 성령님께서 내비게이션의 지도도 있지만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목소리로 잘 안내하세요. 막히는 부분이 있다, 율법에 의해서 막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갈 수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즉석에서 그때그때마다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이 반드시 주님의 구속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결심하고 움직이려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님은 투자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대가리 정수리가 다 부서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기가 이미 실패하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가 있어요. 그래도 억울하다. 여러분,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승부가 이미 갈렸는데 재판에 졌지만 속에서 불굴 끓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근혜 씨, 이제 이명박, 전에 노무현, 이런 역대 대통령들도, 전직 대통령도 또 있잖아요. 재판하는 분명히 죄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했는데 속에서는 들 끓는단 말이에요. 끓어. 앙금이 있고 앙심이 있고 두고 봐라가 있고 뒤에서 무정이 뭔가 또 움직이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정화되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마귀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가리는 부셔놨는데 내가 이렇게 끝날 수 없지, 주님을 따르는 저 무리들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안 갚음을 해요. 보응을 한다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고 확신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해서 무디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탄의 세력들은 작전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너만 없으면 게임 끝이야. 너만 기도 안 하면 끝나는 거야. 너는 영적으로 살면 안 돼. 어떻든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또 읽고 또 연구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레마로 도라미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그 사람의 열정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 사람의 영성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인간의 두뇌가 영원히 거처하는 장소다, 그렇게들 다들 표현합니다. 자, 그것이 맞다면 우리 생각에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진위가 결정이 돼요. 나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처럼 말을 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죄 안 짓는 범위 내에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자기 백성이라고 해도 그냥 봐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으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일부러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일부러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믿는 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자꾸만 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와서도 성령 충만히 받고 능력 받았다 할지라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신령한 삶을 맛보다 할지라도 타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충분히 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면서 속은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을 확실하게, 믿음을 확실하게.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점점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자, 영혼과 함께 육체와 혼적인 부분까지 하나님 분명히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내 생각한 대로 행하라,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행하라, 내 몸이 가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누가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한번 대표로 읽어주세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겨 위하여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전도서 11장 9절.
들이 어떠하기와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날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야? 참나 혼선이 오네 막. 누가 알고 이제 갈아진지 이렇게 헷갈려요. 구원도 이렇다면 진짜 힘든 거야. 다시 한번 시작. 오늘 그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아틀란타에 계시는 그 박 목사님이 이제 장난삼아 이제 그 헌물이 없으니까 전화하면 맨날 나한테 자랑해. 목사님 나 노트 8이야. 8 핸드폰 노트 8이래. 목사님은 노트 5죠? 아니 내가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노트 6도 나오고 7도 나오고 8도 나오고 또 뭐 S9? S9 맞나요? 사모님이 더 늙었나 내가 더 늙었나? 내가 조금 더 늙었는데 그때 크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도 나는 양장피라고 하지는 않아. 근데 뭘 보고 양장피라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해파리를 양장피라고 하지는 않아. 내가 더 이상해요? 그리고 가평 갔다가 오는데 크리스 전사가 목사님 어디세요? 가평 갔다 온다. 거기 왜 가셨어요? 계속 물어봐. 조금 있다가 목사님 거기 어디세요? 또 한 4, 5번 6번 한 10번을 물어보네. 저 친구도 참 이상해. 이제 상태가 이상해졌어. 얼마나 상태가 안 좋냐면 수염도 밀어버렸어요. 절대 안 깎는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 40년 지기 장로님이 청년 때 같이 남술 유한교회에서 뜨겁게 같이 4인방으로 불렸던 분들이 있어요. 4사람인데 3사람은 57년생이야 나만 몇 살 더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매일 밤마다 신앙을 논하고 기도하고 요비 친구들처럼 자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막 비전을 가지고 꿈 가지고 막 하는데 3사람은 목회자가 됐어요. 3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그 장로님은, 그분은 또 한 분은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이 전기통신공사 오래오래 직장 다녔는데 그분이 가평에 대리점을 크게 2개를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사히 천국에 오도록 그렇게 노심초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좀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요새 뉴스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낯이 뜨겁고 부끄럽고, 저 사람은 큰 목회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엉뚱한 일에 연루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몸을 섞어야 좋은 데 간다, 천국 간다. 그 남의 귀한 처자식, 남의 귀한 처녀를 그렇게 건드려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나중에 회개해서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얼마나 깊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알곡되는 일이 실패하면 그렇게 돼요.
신부단장하는데 실패하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 교회는 신부단장하는 교회다, 신부단장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는 교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성령 불사역을 하지만 불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님이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입에서, 나도 이제 원매님이 이런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욕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입에서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괴로워, 힘들어 죽겠네. 나이 들면 우리 육체가 힘드니까 입에서 푸념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그 말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를 얼마든지 파멸로 몰아갈 수 있고요, 지옥의 심판대에 던질 수도 있고, 나를 시험의 현장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니까요. 내 말을 아름답게 잘하면 또 괜찮냐? 사기꾼들이 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오늘 성전에 와서 엎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에 몸부림치고 잠 좀 줄여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것도 상이지만 믿음으로 하면 더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교회 일도 푸념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니까. 그게 너 왜 내 일을 그렇게 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조그만 거 하느라 도움 받을 때 감사합니다, 아우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주시네. 기존 핸드폰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 이제 새로운 핸드폰은 앞뒤 그 충전시키는 게 모양이 다 똑같아. 이쪽으로 꼽으면 뒤집어 꼽으면 다 되는데, 전에 거는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것도 2개를 준다는 거야. 안 줘도 되는데,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거 없으면 너무 불편할 텐데. 내가 불편한 것과 편한 것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없으면 불편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으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기도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엉터리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면 이제 여기서 고쳐야지.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시험 들거나 약해지거나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신약시대야. 항상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면 천국으로 연결돼요. 천국으로, 상급으로 연결해요. 상급으로.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죄와 연결돼서 그 죄가 쌓이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있는지도 몰라. 의식을 흔들어서 깨우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 영적으로 약해졌다. 영적으로 너 그렇게 하지 못하냐? 구원은 옆에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너 왜 자기 영혼을 그렇게 방치하냐. 엉뚱한 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이야기하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근데 실제는 그 시간만 때우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제자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사도를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셔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또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내 열정 가지고 부족하고 내 수준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팍 사용하셔서 혜성처럼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할렐루야. 어제 그 설교했죠. 엘리야를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선지생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지나가다 보니까 소 24마리를 가지고 12개리로 밭가는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겉옷을 쫙 던져서 나를 따르라. 엘리사가 겉옷을 주고 그냥 다 팽개치고 포기해놓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분은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어. 엘리사는 분홍이에요. 분홍.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이런 지하에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야. 엘리야의 말 그대로 몸종이 되는 거예요. 굳은 일을 다 맡아세요. 주님의 일도요, 주님의 일도 만만한 사람을 주님이 더 크게 쓰세요.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저거. 한 번 우리 딸이 드럼을 치는데 천천히 부드러운 찬양을 하다가 빠른 찬양을 하잖아. 그러면 빠른 찬양은 바로 가지고 드럼을 치잖아. 그래도 그 다음 팀이 와서 빠른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령 춤이 어떻게 나오자마자 빠른 걸로 해요. 부드럽게 은혜를 달구고 나서 은혜롭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점점 빨라져서 강력한 찬양을 할 때 또 드럼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대상에서 찬양을 인도를 하다가도 우리 딸의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처음에는 전에는 빠른 거 할 때 같이 시키지. 그 내가 살짝 웃어줘요. 웃어주고 윙크를 한번 찡긋 해줘. 이게 우리 아들한테는 안 통해. 왜? 드럼을 못 치잖아 일단은. 그러다 끝나고 나면 그래요. 김전도사 그때는 정식으로 호칭해요. 김전도사 하늘의 상에 참 클 것 같아. 왜요 아빠? 아니야, 주님은 다 아시지. 드럼 막 힘있게 치고 힘들어서 앉아가 좀 쉴라 그러면 또 그 다음 팀이 막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이요 그러면 파르르 하자 또 드럼 치고 또 쏙 들어가고 드럼 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세밀하게 보신다. 통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여기 외국인 그 자막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준비된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성령 좀 주는 것도 나와서 소리 주는데 왜 이렇게 삐죽삐죽 눈치 보면 뭐 어때요? 권수호 집사 하는 거 봐요. 구겨지는 성령 집사 막 보다 말다 막 얼씨구 저얼씨구 차차차. 그거보다 더 세게 성령을 주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상입니다.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오늘도 그 장로님 만나 장로님 옛날에 우리 같이 4명이서
상기도도 다니고 교회에서 영하 15도 10도까지 내려가는데 밤새도록 처리하고 그렇게 같이 했잖아요. 나한테 목사님이 제일 유별났죠. 그러니까 진짜 유별나 생각을 하시네. 불세례책 6권까지 세트로 딱 준비해서 장로님이 책을 보시고 이 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들어 쓰셨는데 이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제자들 12제자들보다 또 다른 영적 시각이 대단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 놓고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위로하는 말씀도 많이 했고요. 고난이 그러면 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부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까 봐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공격을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합시다. 우리는 변화가 된다. 우리는 변화가 된다. 구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됐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질을 다 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멸시 천대 조롱을 받으면서 산속에서 살고 어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언제 어떻게 토끼처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잡혀먹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시제로, 구원을 어떤 시간적인 위치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인침을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시제로 보면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으로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도장을 찍을 때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시제로 볼 때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학교에서는 칭의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도장을 어떻게? 성령님의 도장을 꽉 찍었다. 같이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과거로서의 구원에 대한 어떤 시제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신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현재 구원으로서의 시제가 또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그 외에도 로마서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쭉 보면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이 현재 구원에 대한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자, 현재 시제로서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그 찬양이 몇 장이죠? 아바 아버지 몇 장인지 몰라요? 나를 기르시고 나도 모르겠네.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화, 감리교회는 성화라고 표현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 인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현재 성화를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엎드리고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은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살아서 움직여서, 왜? 구원이 내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믿습니까? 교통사고로 죽든 믿음으로 봉사하다가 과로를 해서 죽든 어떤 일이 생겨서 뭐가 무너져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강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화 상태에 만들어지는 과정,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속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인내의 과정을 거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미래적인 구원도 있는데 시제로 볼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한번 쭉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 하며 내 직무를 도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계속해서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또 이렇게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미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건 이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져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또 그 제자들이 있어도 세계적으로 교회를 파송하고 보내니까 마음이 많이 외로웠어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 또 배신자 길을 간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책하지도 않고 저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런 영적인 축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서 가장 확정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가셨어요. 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 자, 구원을 확증하는 일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능력이 더 진하고 확실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조선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영적 추수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경 공부해, 기도해, 제자훈련도 해. 그러나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사는 한 가지의 방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나 기름 부음은 흐르지 않고요, 지식으로만 성장이 돼요. 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녀. 주님의 손알이 있을 때는 마귀가 딱 보고 있다. 결정적일 때 그놈이 추수의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니까 기도 없는 제자의 길을 가도록 유혹했다가 결정적일 때 베드로를 끄집어 내리잖아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한편 강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광야에서도 수석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가룟유다를 통해서도 마귀의 성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귀신의 성격이 나올 때 이걸 얼마나 어느 정도 분별해 나가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요구를 하고 끝없이 경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8장에 죽어야 되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 죽는다는 의미가 나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하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 시련,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더 뜨겁게 믿으려고 하는데 시험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어야지. 지금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를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구구절절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끝까지 같이 동참한 사람들은 여러분이잖아요. 처음에 동참한 사람, 중간에 동참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가서 주님 나라에 가서 상을 같이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은 구원의 확신이라면 입장권만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해요.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밀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은, 어떤 사람은 과거의 구원의 시제 속에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는 도중마차에서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는데 현재는 어떠냐, 흔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미래는 알 수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성경 중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2장,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실패의 위험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권면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그걸 얼버무리고 대충 넘겨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쉽게 되겠지. 구원은 예수 믿는데, 순교자 집안인데,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몇 대째 장로 집안이고 몇 대째 크리스찬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도 불신이 생겼어요. 뭐에? 먹는 것 때문에, 성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몸의 기력이 약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돋보기처럼, 확대경처럼 쭉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가만히 놔두면, 방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점점 확대돼요. 내가 시험 들면 만삭하게 있지 않고 세상에 사는 의미가 몰라요. 영적인 의식이 탁월했었는데 영적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전지전능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물리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거 있으면 뭐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차라리 애굽 땅에서 내가 죽었으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애굽 사람들한테 사로잡힌 게 더 낫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떤 불신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신앙이 계속 방치하면 나를 타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 안식이나 능력이나 천국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내가 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쟁취해야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가 움직여서 기어이 구원을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래서 그 역사하는 힘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희미하게 역사하시는 것과는 큰 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정해드리고 성령님 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확대돼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도 성령님께서 막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하면 안 돼. 육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절대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